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주던 낮아짐의 힘은 그 끝의 영광을 볼 때 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말 그대로 기다릴 때, 그 다음에 임할임. 그래서 누가 임하는 거를,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지요. 적어도 4주는 기다려야 된다. 사실은 1년 365일이 주님의 임재를 묵상하고 떠오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4주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절기는 늘 시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 그랬는데 성탄도 역시 하루로 보지 말고 성탄 시즌으로 이해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4주라 그랬는데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 의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시간적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뭘 하셨는지, 또 그 하실 때에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예수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가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것이 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의 대림절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물론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성육신 한 구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지만 오늘은 저는 낮아짐으로 성탄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낮아짐. 오늘 설교를 전체 들으면서 낮아짐 그러면 성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훨씬 쉽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3년 만에 러시아 목회자, 또 미얀마 목회자, 그리고 또 사모님들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참 악조건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목사님들도 반갑고 또 사모님 중에는 2번 뵙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더 개인적으로 반가운 것은 미얀마에서 목사님들이 3분 왔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3년, 최근의 3년은 단순히 3년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고통의 길이로 친다면 거의 30년을 견뎌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첫째는 그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요. 그 참혹함을 제가 사실 설교상에서 말하기 좀 진짜 민망할 정도로 험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 3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렵냐면 마스크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단기 선교 때 성전 봉헌식 때 가보셨던 분은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는 미얀마가 따칠렉 지역인데 따칠렉하고 그 태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데 그 태국에서는 그 지역을 메사이라 그러고 국경 이미그레이션 넘어가면 거기서 따칠렉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따칠렉 사람들이 태국이 그래도 잘 살아요. 미얀마보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태국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걸어서 이렇게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봉쇄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3년 동안 오가지도 못하니 지금도 거기를 봉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헌식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도는 제대로 안 됐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3번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홍수 나는 거는 거기에 되면 그냥 애 장난이에요. 예. 났다 그러면 몇백 명씩 수몰되고 막 다 쓸려 나가고 막 이럽니다. 예. 지역이 낮은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3년 동안에 그 하나만 겪어도 힘들 쿠데타 일어났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홍수 났어요. 그 사람들 그런 가운데에 있다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통역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저 미얀마 목사님인데 저렇게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저들의 가슴 속에 눈물 어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어려워요. 제가 표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같으면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100%로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말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모습을 2번 봤어요. 먼저 본 것은 미얀마 목사님들한테서 본 거예요. 그들도 거기서 쿠데타를 당하고 그들도 거기서 코로나를 당하고 그들도 거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도 힘든데 그 미얀마 교인 중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 밑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낮아진 것 같은 모습을 사는 목사님들을 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종수 선교사예요. 그 사람은 한국이 고향이고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의 수준이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저 힘들어하는 미얀마 목사들을 도와주겠다고 또 그 밑으로 들어가요. 제가 그 낮아짐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낮아져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끌어다 보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하는 겁니다. 참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낮아짐의 힘은 그 끝의 영광을 볼 때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끝자락에 가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22장이 이제 끝장인데 21장부터 벌써 이제 이미 끝장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전체 여러분들 아시죠?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한테 이겨야 된다. 어떤 악한 것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잔치만 남아있는데 그 잔치의 서막을 여는 것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7인을 맨 처음에 이제 그 심판을 보면 7인이 나오고요, 7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이 나와요. 그리고 7 대접 중에서 마지막 7 접시를 7번째 접시를 가진 천사가 요한한테 얘기를 합니다. 요한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자, 나와 함께 올라가 보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높은 산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듯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환상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보세요. 그러나 영상같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쫙 내려오는데 앞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정방향의 사각형 도성이 탁 하는데 얼마나 밝은지, 특별히 무슨 가로등 켜서 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거기가 환해진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마치 보석에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 그리고 맑고 투명한 그런 것이 거기에 가득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세 군데 12문이 있고 그 12문 앞에는 천사들이 하나씩 다 있고, 그리고 12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성벽이 높이 성벽이 쭉 있는데 그 성벽 밑에 이제 기초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기초석이 1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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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가 포진되어 있고, 그 기초석은 마치 보석과 같이 되어 있고, 그 보석과 같은 그것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하나하나씩 새겨져 있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내용이 길어서 건너뛰어서 이제 26절과 27절을 읽는데, 그 사이의 내용은 뭐냐면 정말 그 신부가 들어가야 살아야 될 그 도성이 너무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보석으로 막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하면서도 아주 평화로운,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것을 쭉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신부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더라. 이 성전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되거나 가증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신부들입니다. 그 장면을 그들에게 요한한테 이렇게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참 영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영광스럽고 내가 가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이 시간이 대림절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낮아지면서 이 일이 완성돼 가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힘은 이 끝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크게 다가와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낮아짐으로 해석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힘들 때에 앞으로 펼쳐질 영광을 끌어다 보시면서 낮아지는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짐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끝에 영광을 볼 때 왔던 것입니다. 끝에 영광을 볼 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영광스럽고 축제로운 이런 것을 뭐로 지금 은유로 표현하고 있냐면, 결혼식을, 큰 장엄한 결혼식, 영광스러운 결혼식, 어제도 결혼식하고 이번 주 토요일도 결혼식 하는데, 아무튼 그런 너무 좋은 결혼식을 은유적으로 바탕에 깔면서 얘기를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신랑을 뭐로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신부를 누구라고 이름이나 직분을 기록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신랑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하고 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부도 직분이나 뭐 성도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직분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름을 말하거나 직분을 말하지 않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뭐예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될 정도의 사람이라.
자,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신랑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데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말 그대로 두 단어가 하나로 합친 거죠. 어리다 그리고 양이다는 거예요. 어리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진 느낌, 뉘앙스라고 그러죠. 느낌은 뭐냐면 작다, 그리고 부족하다, 또 낮아진다, 또 순종한다, 힘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양이 붙으면 어린 양, 그러면 성경의 어린 양은 무조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상징할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상태를 언급하는데 그 상태, 신랑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어린 양, 낮아져서 희생 제물이 된 자다 이 뜻입니다. 그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과 높디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레벨로 친다면 하늘과 땅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동일시되냐는 거예요. 어린 양을 끌어다가 예수님한테 붙인 겁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설교가 어렵지만. 그래서 성탄을 낮아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낮아져서 어린 양으로 당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런 거지.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내려와요, 내려와, 어린 양 되셔야 돼, 이래가지고 어린 양을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성경은 그를 표현하기를 어린 양이라. 신랑이 누구냐?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 이것을 낮아지심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높아지려고 애쓰고 하는 거 제가 이해됩니다. 또 그렇게도 하셔야죠. 높아지려고 애쓰는 노력하는데 힘이 100이라면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스스로 낮아지는데 힘은 100일까요? 1000일까요? 가만히 한번 갖고 가면 생각해 보세요. 높아지는 데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진 다음에 스스로 낮아지는데 힘은 100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일 것 같아요? 그 이상입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했던 분들이 그만 좀 하시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계속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높아지는데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높아져서 내려오는 건 더 힘드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높아졌는데 그냥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이 신부도 한번 보시다. 신부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도 생명책 그러면 다 아는데 어린 양의 소유격을 거기다 걸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록이니까 그 어린 양이 지금 어떤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 의해서 작성된 생명책이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낮아짐의 삶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부부도 그렇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른 것 같은데 닮아가기도 하고 닮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부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어린 양 신랑이 되어 주신 그것이나 또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부나 이분들 모두 다 낮아짐의 삶을 산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낮아지면서 사는,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왔으니까 아까도 올라가는 데 힘든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다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어서 그것을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끝의 영광을 미리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끝의 영광을 본 자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그 끝의 영광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죽었던 인생을 살려서 구원시키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요.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경우, 학교로 말하면 꼴등으로 입학했는데 정말 기를 쓰고 공부해가지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다. 예. 마치 그거보다 더 극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주님께서 내가 낮아져서 저들을 살리면 저들이 구원받은 내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가 됐을 때의 영광스러운 것을 끌어다 봤다는 거예요. 또 그들과 함께 사는 더 이상 가로등이나 태양빛에 의해서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밝아지는 예루살렘 성, 그것을 주님 끌어다 봤다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부르면 아주 꿈이 엄청 야무지고 얼마나 좋은 일.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그거 보니까 힘들어도 같이 결혼하고 사는 거지. 예. 여러분들 낮아짐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 끝의 영광을 끌어다 보는 자입니다. 주님도 받고 성도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다 볼 때에 능히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왜 견뎠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저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저 자신도 영광스럽고 교회적으로 제가 이런 일기를 썼어요. 거기 있을 때 하루는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거기 눈이 많이 오면 이게 막 무릎까지도 오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근데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길은 대충 치워놔서 오토바이를 90cc가 있었어요. 그거 타고 가서 한 10분 가서 할머니 한 분 뒤에 태우고 여기 계세요. 그리고 또 저쪽 골짜기 가서 한 명 태우고 막 이러는데 마지막 할머니 태우고 오다가 교회가 이렇게 언덕길이 좀 있어요. 언덕바지가 윙 올라오다가 이 오토바이가 힘이 이렇게 하더니 안 되니까 훌딱 뒤집어졌어요. 나도 넘어지고 그 할머니 송도님도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아파 죽겠지. 그런데 나 아프다고 그럴 수가 있어. 괜찮냐고 막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은퇴할 때 50명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될지 100명 교회에서 은퇴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은퇴한다면 나는 훌륭한 목회를 하지 않겠냐. 그 말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붙잡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까? 교회전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10번이라도 낮아져서 그 일이 된다고 한다면 10번인들 못 내려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이 낮아지는 게 예수님이 늘 쉽고 우리는 늘 쉽겠습니까? 그러나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끝에 맺힐 영광을 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현실만 봐서는 절대 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보며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짐의 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려.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론에서 이 말씀은 마침표와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성 안에, 아까 말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안에 내가 신부가 돼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거기서 살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갔더니 성전이 없어. 응? 여기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없어. 왜 없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성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분이 곧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으로 이해하자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성덕교회 다니세요? 어디인데요? 주안동 730-1번에 있는 교회에 가요. 그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종탑이 어떻게 있겠어요? 뭐 어떤 모양이겠어요? 바로크 형식이겠어요? 무슨 뭐 우리나라 고딕 양식이겠어요? 뭐 아니에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를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간 게 진짜 교회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분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성될 교회, 최종적으로 완성될 교회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22절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어린 양이 성전, 여기도 예수님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라고 안 써요. 계속 어린 양이라고 써요. 왜 그렇게 썼냐면, 이 어린 양은 위치로 본다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때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은 철저히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을 감당하고 낮아졌을 때의 상태를 어린 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낮아져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분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이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완성된 성전은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린 양이 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암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거 하느라고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그걸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건 어린 양의 성전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이 시간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가 완성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벽돌을 쌓고 뭐 헌금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런다고 성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임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죄가 문제인데 구원은 완성이거든요. 죄에서 구원을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 차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에서 구원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기서 일로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주님이 낮아지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신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악을 소멸하고 의의 최후 승리를 이루는 것, 주님의 낮아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거 역시 주님의 낮아지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낮아질 때만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낮아질 수 있던 힘은 내가 낮아짐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일을 봤던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손을 대야 그 일이 완성된 걸 알았기 때문에 친히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12제자들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의 모토는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길을 쓰고 높아지는 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 받았을 때에도 성경을 복음서를 연기하면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따라가긴 하는데 뭐 때문에 따르면 자기 높아지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서 온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진짜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가 이제 마침내 대통령대로 가나 보다, 왕대로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면 나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나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 그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낮아짐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나중에 낮아져서 그래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킨 그 예수를 바라보고 180도로 성령 받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낮아져야 완성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져서 다가감으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일을 본다고 한다면 능히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자보다 어머니가 왜 강한 줄 아십니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옆집 가듯이 그렇게 가볍게 온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매우 어렵지만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힘든 낮아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구나. 장차 펼쳐질 영광스러운 그것을 그가 끌어다 봤고, 그리고 당신이 낮아져야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힘이 저로 하여금 낮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그 뒤를 따른다라고,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의미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역시도 힘은 들더라도 내 삶의 끝자락에 언제가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끝을 보시고, 또 나로 인해서 내가 낮아졌을 때 완성될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면서 힘들지만 낮아지는 데에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그 힘이 어디서 왔나를 보며 우리도 낮아지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 숙제를 살면서 풀어가야 될 텐데 잘 풀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완성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